할렐루야. 오늘 선구 영신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시안을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구 영신 예배의 축복의 말씀으로 금년보다 더 좋은 새해를 위하여, 금년보다 더 좋은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하면서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보다 더 좋은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축복합시다. 금년보다 더 좋은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2015년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365일이 언제 그렇게 다 지나갔는지, 시작하는 날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날, 아니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지금 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왠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늘 제가 예배를 조금 늦게 시작했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시간이 안 가서 가만히 보니까 제 시계가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제가 시계를 보니까 교회 시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제 손목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시간을 좀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지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늦지 않고 한 9분 늦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을 그렇게 늦게 시작하지 않는데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쉬운 마음을 갖기도 전에 우리는 어쩌면 벅찬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또 기대와 소망,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지고 지금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서 맞이하면서 새해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새해는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새해의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다도 더 좋은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107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7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시편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제목이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제목이라고 하지 않고 표제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50편 시편 가운데에 이렇게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 36편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 어떤 시대에 지었는지를 모르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이 107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절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은 찬송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는 뭐라고 해도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나라는 망해버렸고 유망한 젊은이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라는
패망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살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시기고, 그리고 귀환하게 하실 뿐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드린 찬송입니다. 그 시기에 드린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의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마지막 출구, 희망의 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4절에 보면은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광야, 사막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았다고 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코끼리처럼, 코끼리가 그렇게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삶에 길들여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코끼리처럼 사는 인생, 죄의 사슬, 그리고 상처의 사슬, 또 우리의 그 과거의 여러 가지 고난의 사슬에 매어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를 바다에 띄워버렸지만은 광풍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파도가 크게 일어나 그들을 괴롭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것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녹았다는 말은 정신, 혼미,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들이 심신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아마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인생 모두는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외에 없이 우리 모두에게 겪어야 할 생로병사의 그런 고난만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형통하여 잘 사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실상을 보면 수많은 고난의 숲을 힘겹게 헤쳐나온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공 뒷자락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많은 고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성공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왔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만난 풍랑, 그는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모두가 각각 따로따로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외예 없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고난의 숙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데 숙제 해답이 보이지 않는 딜레마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실감하듯이 인생은 내 자신이 꿈꾸는 대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얄궂고 억울한 것이 인생인 것은 내가 진정으로 소원하고 좋아서 선택한 길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내가 우회해서 가야 할 때도 있고, 고난 때문에 10중 8구 내가 이 고난 때문에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숙명적인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계획, 기대, 예상, 소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지쳐 힘들어 좌절 낙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꼭 이대로 살아야 될지 겹쳐오는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도대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두 가지만 고난이 와도 그런데 겹쳐오는 고난 속에서, 꼬여가는 내 인생 속에서 어느 것부터 풀어가야 될지,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 고난이 제발 막다른 굴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힌트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런 힌트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저앉아 포기하자니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러한 삶이 2015년을 마감해야 되는 송구영 신예배의 내 인생의 삶의 현 주소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분은 참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지금 삶 속에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고난의 짐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벅찬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해법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희망의 출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지금 모두는 사회, 경제, 정치, 종교, 아니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명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니 그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명제일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옥죄해 오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갈등의 문제,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신앙의 문제.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저는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해결책의 문제가 복잡할수록,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꼬여있는 문제가 꼬여있으면 꼬여있을수록 실타래, 시초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화해야 돼, 단순화. 지혜입니다, 지혜. 거기서부터 해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고려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깊이 새기며 마지막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리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지, 내 뜻대로 살 것인지, 그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려운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내 미래를, 희망의 출구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찾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의 송구영신을 보내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수백만 사람들의 인파들이 지금 저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막연한 소원을 가지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새해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짐 싸들고 동해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비나이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안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나 이상으로 나를 더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꿈보다도 더 큰 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2016년은 대망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16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을 받는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에요. 그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확실한 능력이 있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붙잡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성도들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까 제가 107편의 이 말씀 보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가 잠시 몇 줄 읽었죠? 이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신 것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었어요. 기적을. 그들이 말이죠,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 좋은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14절부터 16절 안 읽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희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얽혀매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대한 코끼리를 붙잡고 있는 이 쇠사슬처럼 우리 인생을 붙잡고 농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깨뜨려 주십니다. 하나님 깨뜨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9절 보면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시도 때도 없이 광풍이 불어요. 물결도 잔잔하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시도 때 없이 불어오는 광풍이 태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태풍을 고요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을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새해에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사모한다는 이 말의 뜻은 영어로 보니까 to run, to lust,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며 온 산을 헤매 다닙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목이 탑니다. 목이 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산을 헤집고 다니다가 물을 만납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서 샀으면 너무나 행복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2016년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해답은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은혜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릇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한 만큼 은혜를 주신다.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지를 않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간절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가난한 남편이 죽고 어렵게 사는 가난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가 와서 호소를 합니다. 빚도 졌고 채권자가 와서 이제 두 아들을 데려갈 지경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이제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 채울 준비를 하라. 이 과부가 지금 먹고 살 일이 없지만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과부는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말씀으로 믿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릇을 준비합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선지자가 그 그릇에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준비한 그릇을 가리켜서 믿음의 분량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그릇을 준비하고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16년 희망의 출구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출구입니다. 희망의 출구입니다. 2016년 축복의 우리의 출구가 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대로 우리가 2016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허히 서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시안을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금년보다 더 좋은 내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그걸 좌우하고 우리는 은혜 받으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2016년 더 좋은 한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복된 은혜를 가지고 16년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두 사람을 뽑으라면은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조지 워싱턴. 두 사람의 공통점, 믿음의 대통령, 믿음이 가장 좋은 대통령,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또 공통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가난하기 말할 수 없는 대통령, 초등학교도 못 나온 대통령. 그런데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는 어려서 말라리아 천연두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소년 시절 이질과 늑막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군대에 갔었는데 군인이 되었을 때 프랑스군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는 언강 속에 빠져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런 죽음의 위기를 건넜습니다. 인디언 한 사람이 워싱턴의 눈앞에 총을 쏘아서 뺨을 스치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1755년 브렉토크 싸움이라는 그 싸움에서 총알 4개를 맞았습니다. 총알이 4개나 몸에 박혔습니다. 죽어야죠. 그러나 그런 수없는 고비 속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그는 시편 23편으로 대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새하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고달픈 세상, 끊임없는 문제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희망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여,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하늘 모든 성도님들 금년보다 새해가 더 축복된 더 좋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